저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같이 좀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8쪽에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피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잠언에도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대목이 다른 성경에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닥치게 마련인데 형제가 있으면 좋다는 말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형제 많은 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 이야기처럼 좀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티몬이나 위메프 소식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티몬 위메프는 온라인 어떤 쇼핑몰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내 물건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판매 대금은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 달이나 2달 후에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쇼핑몰에 처음에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정성 들여서 만든 떡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수입도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들도 사업이 잘 되니까 좋아했고 나와 또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거액을 빌려서 품목을 바꿔서 다른 것도 팔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계속 이 바꿔 쓰는 컴퓨터와 노트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액수를 빌려서 아내 이름으로 여행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꿈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내 여행사도 하나 만들었는데 여행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한 명을 두고 항공권과 해외여행 상품까지 팔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행업은 외국 현지 여행사와 그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의 결제를 내가 먼저 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행사 일도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내게 돈을 주는 일이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 달 후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제는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입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처럼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는 전국에 수천 명이었고 외국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자기 상품을 올려 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저처럼 수억 원의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나를 믿고 내게 가장 많은 액수를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점잖으시고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소식을 들으셨는지 나를 보자고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어떻게 보면 내 탓이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들의 잘못인데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고 싶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한 가지 사업만 하지 왜 일을 키웠느냐?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하는데 분수를 몰랐다? 게다가 무슨 여행사까지 차려서 하지도 못한 일을 하더니 꼴 좋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돈 빌려서 정미소 차렸다가 반도체 회사 세우고 쌀 배달로 시작해서 자동차 회사 만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 처지에 이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장 돈을 빌려 갚아달라는 사람은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저에게 가장 큰 금액을 빌려준 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면목도 없고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분이 내가 보자고 한 이유를 알겠지? 이제까지 자네를 믿고 돈을 대주었는데 나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네. 당장 돈을 갚으시게. 전부가 아니라도 좋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갚으시게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준비해 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그게 언제 된다는 말인가? 자네 몸과 처자식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시게.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부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잠시 조용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 자네 사정이 딱한 것 같으니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네. 내 빚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처 자식을 잘 건사하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엷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만일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으셨다면 어떨까요? 누가 여러분의 빚 10만 원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면 어떨까요?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어떻습니까?
1억 원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액수를 탕감받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그를 보니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그의 형편이나 사정을 물어볼 생각도 않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눈빛으로 사정하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꼭 갚겠네. 조금만 더 참아주시게. 자네도 내 형편을 알지 않는가. 나를 좀 봐주시게.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범으로 그를 유치장에 갇히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족들이라도 빚을 갚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내 빚을 탕감해 준 그 분을 찾아가서 나의 이 처사를 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못 찾아 사랑까지 가둘 수 있나 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준 그분이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음성은 탕감해 주실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인정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자네가 내게 빌면서 사정하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자네를 불쌍히 여겨주었으면 자네도 동료를 그렇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군.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겠는가? 자네는 이제부터 빚을 다 갚기 전까진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야. 동료에게 책임을 물었으니 자네도 책임을 져야 공평하지 않겠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각색해 보았습니다마는 본문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고 종은 우리를 뜻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1년이 지나면 결산을 합니다. 수입과 지출 등을 계산하여서 소득 신고를 하지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면 내고 또 환급을 받아야 하면은 그 냈던 세금 중에 일부를 돌려받곤 합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결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결산하는 시간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랍비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요? 3번까지.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랍비는 3번까지 말했는데 베드로는 7번이나 말을 했으니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랍비들이 가르쳐준 만큼만 용서한다면 그들의 제자들보다 나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정도 관용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에게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칭찬이나 격려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를 7번 하기도 어려운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의 말씀에 보면 앞에 작은 숫자 2가 적혀 있는데요. 그 성경 아래 각 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빚을 이 오페이라 마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빚을 탕감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정말 100번 양보해서 70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정말 더 어려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 적은 손해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제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관계없는 상대방의 무차별 폭행으로 자식이 평생 장애를 갖게 되고 상대방의 사기로 전 재산을 다 날려서 내 자식이 공부를 그만둬야 되고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면 믿었던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해 부모님까지 쓰러지는 일이 생겼다면 상대방의 모함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기도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그 대목을 빼도 기도가 충분히 은혜롭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포함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만 이 기도를 어려워한 게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만 했다면 나 개인과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마음이 정말 힘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주의 기도가 끝나는 그 다음 절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회개 기도를 드리려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만 용서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웨슬리 목사님도 잘 아는 그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원수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시지요. 목사님이 화해를 구원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좋습니다. 그럼 형제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형제님은 앞으로 절대로 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목사님?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였고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였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도 말씀했으니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모두 죄를 짓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면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용성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뿐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비쳤습니다. 신약 성경 연구가로 잘 알려진 에레미야스에 의하면 로마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약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600달란트. 근데 이 사람은 빚을 얼마 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진 빚은 유대 나라가 16년 이상 바쳐야 할 금액의 큰 액수의 빚이었습니다. 못 갚는다는 거지요. 오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좀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건강한 장정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1데나리온이 모이고 모여서 6,000데나리온이 되면 그게 1달란트예요. 6,000데나리온. 6,000일 일하면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누가 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다 보니까 10만 원씩 6,000일 곱하기 10,000달란트니까 만 하면은 얼마 되는지 아세요? 6천억 원이 아니고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일 일당의 금액 하루 10만 원에 곱하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60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을 쏟아 넣으며 목을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조금만 더 참아 달라고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처사의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3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임금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로 탕감을 받았으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어쩌면 있는데 그 정도 못했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던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자주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의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대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내가 잘못했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의롭고 당당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조차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에요. 벌레 같은 이재인 할 때는 언제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불쑥불쑥 화내고 거칠게 말하고 고압적이고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의라는 철 갑옷을 입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급급하였던 거지요.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철진한 옷과 같았던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를 내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눌 줄 몰랐습니다. 나는 탕감받아도 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그럴 줄 아셨고 거기서 오는 어떤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그래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맞았지? 또 그럴 거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굴복하고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죄를 탕감받은 자로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천국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장 23절과 35절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미움이나 냉대나 분노와 차별의 감정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7절의 말씀대로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은혜를 깊이 내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한 거지요. 물이 흘러야 깨끗한 것처럼 은혜도 흘러야 더 복된 통로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둘째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봐야 해요.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내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고 봐요. 그 장애를 입힌 그 가해자를 내가 용서했다고 봐요. 용서했다고 해서 내 아이의 장애가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안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걸 용서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해요.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자꾸 떠오르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인간에게는 세상 떠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두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용서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직접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 주면 용서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만일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기도를 드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용서일 것입니다. 야, 당신 너무 미웠고 힘들겠는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미워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 용서한다고.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서를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양자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또 나도 저도 제 두 아들을 누군가가 그랬다면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고등학생 아직 다 이제 컸는데 다 컸는데 손동인 손동신이 그렇게 안재생이 총을 쏴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양자 삼아서 공부 가르쳐서 목사 되게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다 이제 얘가 내 아들입니다 하고 할 때마다 두 아들 생각 안 나겠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이 입은 은혜를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용서는 사랑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용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요. 누군가가 내게 실수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이 많아. 누가 내게 잘못할 때 괜찮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쩌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더 큰 손해를 끼쳤을지 몰라 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영혼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둔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곤 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큰 은혜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저희도 용서받는 은혜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